굴씨의 소원. 병자호란이 끝나자 청나라는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청나라로 잡아갔습니다. 인조의 뒤를 이어 임금이 대규로 되어 있던 소현세자와 그의 동생 복림대군 또한 볼모로 잡혀 청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는 조선에 돌아와서 임금이 되기 전 갑자기 병을 얻어서 죽었고 동생인 복림대군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억류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두 형제는 한동안 볼모로 잡혀왔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게다가 본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밤마다 조선에 대한 그리움과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세자 저하, 대군마마, 소인 독일에서 온 천주교 신부인 아담 마샬이라고 합니다. 소현세자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시는군요. 아담샬 신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유창할 정도는 아닙니다. 청나라에 살면서 몇 마디 주워 듣고 배운 조선어입니다. 복림대군이 물었습니다. 어쩐 일로 우리를 찾으셨소? 이곳에 두 분이 볼모로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차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괴로우시죠? 왠지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그날부터 아담샬 신부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깊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샬 신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주교를 두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담샬 신부는 두 사람에게 천주상과 천주영기라는 천주교 교리책을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 중 소현세자가 천주교에 대한 믿음이 빨리 다가왔던지 어느 날 소현세자는 동생 복림대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우님, 천주상을 벽에 걸어놓았더니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속세의 때를 벗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우는 어떤가? 복림대군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형님께서 요즘 얼굴이 밝아진 이유가 있었군요. 전 아직 천주교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울해하시던 형님께서 그리 밝아지신 걸 보면 좋은 종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담샬 신부가 베풀어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볼모 생활이 끝나고 두 사람이 조선으로 돌아갈 때에도 아담샬 신부는 세례를 받은 내시와 궁녀 몇 명을 딸려 보내도록 청나라 임금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담샬이 이처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에게 친절하게 군 것은 다 까닭이 있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천주교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조선 땅에 천주교를 뿌리내리려면 장차 조선의 임금이 될 사람에게 먼저 호감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내시들과 궁녀들을 딸려 보낸 것도 이들이 장차 임금이 될 소현세자를 도와 조선 땅에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청나라 궁궐에서 내준 내시 궁녀들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는 예기치 않은 병을 얻어 그만 3개월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청나라에 있던 아담샬 신부는 이 소식을 듣고 그만 아연해졌습니다. 아직 조선에서의 포교는 이르다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담샬 신부는 청나라 내시와 궁녀들이 더 이상 조선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청나라로 돌아오도록 일렀습니다. 내시와 궁녀들은 모두 청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굴씨라는 이름을 가진 한 궁녀의 얼굴은 오히려 어두워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긴 효종, 즉 복림대군이 굴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은가? 그제야 굴씨는 고개를 숙이면서 효종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청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선에서 전하를 모시면서 살고 싶으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효종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로군. 왜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거지? 굴씨가 그 이유를 효종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명나라가 망할 무렵 명나라 관리들은 무던히도 자기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관리들은 왕을 무서워하지도 않을 정도로 왕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굴씨 어머니는 어느 날 관리들이 자기를 겁탈하려 하자 딸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몸이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굴씨 어머니만 죽고 굴씨는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때 굴씨 나이 겨우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굴씨는 어찌어찌하여 명나라 임금이 사는 궁궐에 궁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굴씨가 궁궐에서 주 황후의 궁녀로 일하던 때였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이 명나라를 침범하여 궁궐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청나라에게 궁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궁녀들도 청나라 궁궐로 잡혀갔습니다. 세월은 흘러 청나라 궁궐에서 생활하던 굴씨도 어느덧 17살이 되었습니다. 굴씨는 나이가 들자 점점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어쩌면 저리도 고울까? 아유, 천사 같다, 천사 같아. 같은 궁녀들조차 굴씨의 아름다움에 샘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굴씨를 본 청태종의 동생 하나가 굴씨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씨, 내 부인이 되어주시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러나 그의 사랑 고백을 받은 굴씨는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굴씨가 명나라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기는 했지만 명나라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명나라 사람들에게는 청나라 사람들은 오랑캐라 여기고 은근히 깔보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에 대해 적개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답답해진 청태종의 동생이 굴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왕족인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러자 굴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명나라 사람입니다. 예로부터 명나라 사람들은 오랑캐와는 혼이 나지 않습니다. 청태종의 동생은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어디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당장 나와 결혼을 준비를 하라! 굴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시체와 혼인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굴씨는 청나라 궁궐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굴씨에게 청나라 사람과 혼인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독한 여자로군. 나도 너 같은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어졌다. 썩 물러가라. 청태종의 동생은 그만 굴씨에게 정나미가 떨어져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청나라를 송충이 보듯 싫어한 굴씨가 다시 청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청나라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숨기고 있던 효종을 굴씨가 끝까지 모시고 싶어한 것도 당연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청나라에는 내가 적당히 둘러대겠다. 효종의 허락을 받은 굴씨는 뜰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굴씨는 그날부터 효종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굴씨는 예쁜 얼굴 못지않게 지성을 두루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글씨 또한 매우 뛰어났습니다. 굴씨가 쓴 글씨를 보고
우암 송시열 선생은 효종에게 이렇게 건의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하, 굴씨의 글씨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굴씨의 글씨체를 본으로 삼아 사람들이 익히도록 하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학자인 송시열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효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굴씨에게는 또 하나의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손가락 하나만으로 모든 짐승들과 새들을 움직이는 재주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 굴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게요? 굴씨는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지요. 과연 천주교 신자다운 대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굴씨는 이처럼 효종에게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인조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된 효종은 은밀하게 청나라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청나라에서 눈치를 챌까 두려워 단 몇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굴씨도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굴씨는 아마 청나라 황실의 내막을 탐지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나는 명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눈 감고 죽을 수 없습니다. 굴씨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굴씨는 살아생전에 그토록 바랐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70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굴씨는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한양 서쪽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묻어주시오. 무덤 안에서나마 우리 임금님이 청나라를 정벌하러 가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소. 소원대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다음 굴씨의 시신은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의 대모산 자락에 묻혔습니다. 그곳이 옛날에는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굴씨는 결국 효종이 청나라를 치러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군사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등 청나라 정벌을 계획했던 중 효종이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굴씨가 세상을 떠난 후 효종은 매우 슬퍼하며 자손이 없는 굴씨를 위해 궁녀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언제까지 궁녀들이 굴씨의 제사를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굴씨의 무덤은 대모산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무덤은 없어진 지 오래이고 무덤터도 이미 100여 년 전에 흔적조차 없어졌다고 합니다.